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육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어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염려하며 근심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기치 않는 대지진 피해로 5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슬픔과 낙심에 차 있는 트리지키에나와 시리아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거처할 집을 잃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사회 안전망이 복원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이 민족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정세 불안으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며 물가, 환율, 원유 수급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막막함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살피고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를 애정 가운데 세우시고 복주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의 중심에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겸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막막한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라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물질 얻을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실 때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지로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게 구제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경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교구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정오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헌금을 해주시면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직접 구호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2023년 1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 신청이 오늘 4시까지입니다. 칼림바, 오카리나 자리가 아직 남았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관하는 대신종합행정센터 및 신학교 건축 헌금 총 누계 금액은 2,166만 1,000원입니다. 전국 대신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성도 개인당 2만 원을 건축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기도와 함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일에 앞장서는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담임 목사님은 26일 뉴비전 교회 집회 인도, 27일 신학교 이사회 인도, 28일부터 3월 1일 장로부부 수련회 인도, 3월 4일 청년부 양육반을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출석부에 매일 스티커를 붙이시고 22일 출석하여 개근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6일 월요일 새벽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오늘까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2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을 배워서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일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7기는 화요일 오전, 제8기는 주일 오후에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29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3월 8일부터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최혜선 집사님이 딸 정혜민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조재용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최다복 집사님, 배상진 성도님, 이동환 집사님, 강차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병남 집사님, 김동아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 헌금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총계를 보시듯이 2,2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교회 2,300명 가운데서 한 반수 조금 못되게 헌금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1,300여 명의 성도들은 이 건축헌금에 동참을 못 하셨는데, 오늘까지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나머지 1,300명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꼭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은 부탁을 여러 번 드렸듯이 우리 교단에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총회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발표를 한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제 저희들이 시삽을 했습니다. 시공식을 다 마치고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여러분 더 많은 기도로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는 은혜 가운데서 칼빈 신학교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어서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벅찬 그런 아주 그런 강의를 마쳤는데, 한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집사람은 그 교인들 부모 교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희진 사모님 그리고 조용진 선교사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조용진 그 목사님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차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한 86년식인가요? 87년식인가 뭐 그런 차인데 뭐 가다가 또 펑크가 나가지고 뭐 바퀴를 바깥 끼우기도 하고, 그 아이 타이어가 뭐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몇만 킬로를 탔답니다. 30몇만 킬로를 탔는데 안에 타다 보면 막 소리도 심하고요. 뭐 전선도 밖에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그래서 거기는 뭐 중고밖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가 그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가 많이 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좀 선교하는 일환으로 마음이 생기시면, 기도하다가 마음이 생기시면 중고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카니발 정도 중고차를 하나 사주면 정말 교인들도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많은 짐들도 또 싣고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 정도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곳에서 직접 중고차를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차를 가져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좋은 중고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선교지의 안타까운 소식도 마음에 담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시인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로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들이 이 주제에 관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하는 겸손은 곧 그리스도의 겸손에 근거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서신서에서 해석해 주는 것과 적용시킨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근거하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겸손은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모습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 즉 자연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식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차이가 없으며,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인은 문화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고, 유대인은 종교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헬라인도 그 문화의 특수 지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유대인도 그 소유했던 종교상 특권을 인하여 이방인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구원은, 다시 말해 유대인의 구원이나 헬라파 이 사람들의 구원이나 그들의 구원은 문화적 발달이나 종교상 특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가 없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인은, 다시 말해 야만인은 헬라 문화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스고디아인은 야만인보다도 더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들 사람들까지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만인에게나 야만인 중에 야만인인 이 스고디아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만인들과 야만인들까지도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를 학대했으므로 그들의 인권이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노예들에게, 자기들의 인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들까지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자들도 남자들 틈에 끼어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문화의 특권이나 종교상의 외형적 특수 관계도 아니며 민족적 우수성이나 사회상 지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전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원인이신 만큼 그가 바로 원인의 전부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있어서 전부이다, 만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한 이 말은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의 주관과 권고를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딴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만유,
곧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스고디아인, 노예, 자주자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유일무이하신 구원자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전부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의 주는 한 분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어 구원하시는 데에는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인이 아닌 황인이라고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새 사람에게는 새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기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5대 삶의 주제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긍휼인데, 이 말은 인격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마음 저변으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가련한 상황을 살피는데 아주 민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로 비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열정, 내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비는 성격의 인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은 그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자비롭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을 판단하시는 때는 현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시느냐, 이 최종적인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요, 그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그 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가 낮은지, 누가 높은지를, 누구를 높이시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남보다 우수한 줄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미리부터 상석에 앉는 거나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은 너무도 외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현세에 있는 교회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을 연회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나서 그 연회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복음 전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이 초청하신 영적인 잔치집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연회에 초청된 계보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예법에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그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 그레이다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베는 듯하고, 칼로 무엇인가 베는 것처럼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찌르는 듯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뭐가요? 온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온유는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자르는 듯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남에게서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격분되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온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포용하고 유화하고 침착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아도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유화하며 침착으로 선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온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방해나 손해를 보더라도 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유하게 대하며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컬어 온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스스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하여 변절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특히 남이 나를 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덕행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함이라,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는 덕을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칭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도 오래 참으라는 권면의 말씀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오래 참는 덕의 필요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시험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시험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시험에는 넘어가는 줄 그놈이 알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시험에 성도들이 너무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속적으로 시험을 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장기적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장기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오래 참는 덕을 소유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새로운 삶의 주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옷을 입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옷 입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내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옷 입은 사람이 밖으로 드러내도 보이듯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선한 평판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평판하는 겁니다.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좋은 평가와 칭찬과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인정과 평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젊은 자들은 뒤에 나오는 장로들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즉
젊은 자는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들 또는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청장년층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로들은 직분자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연장자를 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을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마땅한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질서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땅한 질서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마땅히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하는 것, 이런 삶이 오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어른들께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옷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 이것 좀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종들은 제일 처음에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옷을 입는다는, 옷을,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옷 입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빙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수건을 앞에 두르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중하게 잘 서빙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어라,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라.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겸손함으로 섬겨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을 두르시고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상대편보다 자기를 높이면 결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없습니다. 상대편보다 자기를 낮추어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구절은 잠언 3장 34절의 인용구로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적하다 하는 여기 헬라어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를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군대를 배치하다 이런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적군과 대항을 해서 군대를 배치해서 우리 편에 있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적군들을 물리칠 때, 그것을 파멸시킬 때, 공격해서 적을 제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군대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군대가 겸손한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군대를 배치해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파멸을 시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은요,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손이지만은 교만한 사람들, 당신의 적들은 파멸시키는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하신 손인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파멸시키는 능하신 손이라는 겁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가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 받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 같고 낮고 비참한 그런 모습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에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의 권면도 하나님 면전에서 교만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지만은 겸손하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몇몇 교회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일치됨의 소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일치하려면요, 소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분리되는 게 파당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치됨의 소극적 측면의 권고의 말씀과 적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아주 생소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지저분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배를 하는 것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므로 그 하나님 밑에 계시는,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사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이다. 그 겸손도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위선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때 이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을 팍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콧김 하나로도요 전 세계를 다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팍 밀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영적인 통회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용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대조시켜서 수신자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신자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거기에는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도 겸손하면요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여 조롱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을 근거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그리고 꾸며낸 겸손을 경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있는데 그 사막 교부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마귀는 8종류의 마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8종류의 마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마귀는 바로 탐식이고, 그 다음에 간음이고, 탐욕이고, 슬픔이고, 화고, 태만이고, 허영이고, 교만이다. 8가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마귀는 가장 낮은 단계의 마귀인 탐식이라는 마귀고, 가장 높은 8번째 단계의 마귀는 바로 교만이라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가장 악한 것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거창하게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이 승승장구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건강하다, 100수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심지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교만하면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럴 때 거들먹거리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하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마음을 높은 데 두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십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세다는 악한 8번째 교만의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특별히 겸손하게 살고자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